우리가 어떤 인연이든 간에 그 인연은 만들어지면 안 만들어진 것보다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할 때 밥을 주는 인연, 전쟁이 났을 때 목숨을 구해주는 인연, 또 지식의 양식이 부족할 때 지혜를 같이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드는 일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복짓는 일들이죠. 그래서 인연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정말 아주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지식을,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인연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이웃들과 꼭 필요한 분들을 계시면 전화를 하시고 연락을 하셔서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반야신경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반야신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반야신경은 이렇게 시작할 경전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천수경, 예를 들어서 천수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건강경,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건강경, 법화경, 이런 경전을 사실은 마치고 그 다음에 이 반야신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스토리가 조금 이상해져 가지고 반야신경을 지금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를 같이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영유치원생이고 어린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경전을 지금 다루는 어떤 수준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반야신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일반 기도 때 반야신경을 언제나 하고 있으니까 그냥 외우는 정도의 경전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반야신경은 부처님의 84,000 경문의 제일 핵심인 중심 부분에 있는 경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다른 경전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원래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반야신경이 가지고 있는 공사상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일찍은 감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그냥 이렇게 훑듯이 하고 그리고 천수경을 만약에 2학기에 마치고 시간이 있으면 반야신경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 중에 이해가 가지 않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질문도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의하는 중에 내가 저거를 모르고 넘어가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경전은 정말 모든 경전을 다 한 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학사 일정이 바뀌면서 이 반야신경을 하게 됐으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6년간 보리스나무 밑에서 고행을 마치시고 부처님의 참 진리를 정득하신 후에 약 45년간을 84,000 경을 설하셨는데 그 중에 20년은 소승불교를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승적 불교를 설하시고 나머지 20년을 이 반야신경만 설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5년간 부처님이 84,000 경을 설했는데 그 중에 20년을 이 반야신경만 설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5년 동안에 법화경이라든가 이런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경을 설했어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글자 그대로 정말 우리 모든 경의 중심이 되는 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야신경을 아주 이제 이렇게 난해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반야신경, 그거 뭐 260자로 되어 있는 절에 가면 누구나 다 초심자라도 다 외우는 그런 경전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가볍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야신경은 그런 가벼운 경이 아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반야심경은 인도의 그 옛날 원어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업력을 한 그 단어는 인도 말이든 한국말이든 미국말이든 그 말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말로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읽을 수는 있어도 그 뜻을 가져가서 자기 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 중에 해석을 할 수 있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문을 외우는 부분들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다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석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학문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무엇인가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걸 파헤쳐야만이 되는 게 직업이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해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거의 유용가치가 없다. 왜? 어떤 특정한 말을 우리에 맞도록 번역을 하는데 그 뜻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해놨는데 그게 맞을 수가 없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된장을 미국에 가서 아무리 그 된장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할 말이 없어요. 미국 말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된장이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된장에 대한 맛이나 끓이는 조리 방법이라든가 만드는 법은 우리나라에서 배워서 미국 사람이 익혀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된장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지. 영어로 아무리 어떻게 영어로 할 말이 별로 있겠어요? 콩을 믹서를 해가지고 죽같이 만들어 놨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갖고 누가 된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겠네. 한국 사람이 아무것도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사람이 야, 니네 나라에서 맛있게 먹는 음식 중에 콩을 믹서해가지고 죽을 끓여 놓은 게 있던데 그거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된장이구나 이렇게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주문 되어 있는 다란이는 해석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걸 분석을 해. 우르릉은 아가 합해야 나고 쾅은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우르릉 쾅 그 소리만 가지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천둥이구나 하고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란이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야심경도 그 안에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는 그 다란이, 그거 한 구절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앞에 어떻게 이 구절을 외우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260자에다가 담아 놓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반야심경을 정말 어떤 경인가 한번 훑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자. 반야심경을 중국어로 옮겨오면서 이 반야심경을 원래 만드는 그 중국말로 번역을 한 사람은 삼장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삼장법사 하면은 손오공, 서유기 이렇게 기억할 수 있죠. 그 유명한 중국의 삼장법사님께서 한참 그 혈기가 왕성한 20대에 덕도를 하시고 정말 그 인도의 그 부처님의 법이 중국에 그때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정말 그런 훌륭한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가서 이 반야심경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가져올 때 여러 가지 참 많은 그 일화들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반야심경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경전을 얻으러 인도로 가고 있는 중에 중간에 한 거러지 노인을 말하면 거린 노인을 만납니다. 이 삼장법사가. 그래서 거린 노인을 만났는데 그 거린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뭘 하러 가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이 삼장법사가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얻으러 지금 인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인도가 얼마나 멀고 힘든 곳인데 당신이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인도에 가서 그걸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럴 때 이 삼장법사는 내가 부처님을 믿고 가는데 뭘 못 가져오겠는가. 그러니 아무 염려 말라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렇게 그 정도 마음을 갖고 가갖고는 그거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러니 네가 내가 얘기하는 거를 하나 들어주면 내가 정말 네가 그 반야심경을 가져오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해주마. 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한번 도와보겠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삼장법사와 그 거린과의 그 약속을 이 삼장법사가 지키고 거기서 뭘 받느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야심경 경문을 받습니다. 받아서 매일 네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이거를 30독씩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삼장법사는 인도를 가는 도중에 엄청난 고뇌를 많이 당합니다. 서유기 같은 거 읽어서 알죠. 이 제석천왕들, 그러니까 저런 신중의 시험도 당하고, 마귀의 시험도 당하고, 또 인간의 어떤 거 시험도 당하고, 이렇게 시험을 많이 당해요. 당할 때마다 이 삼장법사는 이 반야심경을 독송함으로써 그때마다 새로운 지혜를 얻고, 구제를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인도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가가지고, 인도에 있는 그 사찰에 가서 그 경전을 보관해놓은 우리나라 같이 이제 대장경 보관소에를 갔는데 그 대장경 보관소를 관리하는 스님이 처음 가서 인사를 하고 딱 만나보니까 자기한테 그 반야심경을 주고 간 그 거린 할아버지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삼장법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스님이 어쩐 일로 여기 계시느냐니까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다. 네가 이곳에 잘 찾아와서 부처님의 경전을 잘 가져가서 그 중국에 부처님의 법을 잘 전할 수 있는 훌륭한 스님이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너를 시험했는데 너는 그동안에 한 번도 그 시험에 굴하지 않고 잘 이겨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도착하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모든 경전들을 다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크게 부처님의 법을 필하하고 말씀을 하신 후에 그냥 홀연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으로 나타나서 삼장법사에게 이 반야심경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은 인도에서 사실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삼장법사가 인도의 경문을 얻기 위해서 가는 중간에 도중에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받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을 가지고 와서 중국말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이다 하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반야심경은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왜? 부처님이 20년간이나 반야심경을 설했으니까 얼마나 종류가 많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경전이 지금 말씀드린 우리 이 현장 법사님께서 번역을 한 대반야경이라는 반야경이 있는데 이건 60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에 있는 법호스님이 편찬한 광찬 반야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라차 축숙난 스님이 번역을 한 방광 반야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2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마라섭이라는 스님이 번역을 한 마하반야바라 밀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2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5권, 10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전이 수없이 많아요. 그걸 다 모으면 20년간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4,000경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반야심경이 반을 차지하고 있다.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은 우리 모든 부처님의 경전 중에 아주 중심이 되는 경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반야심경은 글자 그대로 한번 이 제목을 우리가 이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 밀타심경이라 했는데 도대체가 뭐 어떤 경전인데 그냥 건강경 이러면 될 일을 법화경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거는 마하반야바라 밀타심경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 이 마하라는 말은요, 마하라는 말은 원래 인도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중국말로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마하라는 말은 그냥 인도 산스크리트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제일 쉽습니다. 마하 이라면 되니까. 그런데 중국말로 하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글자를 찾아내서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중국말 그 자체로 한문의 옥편을 찾아서 읽으면 마하라고만 꼭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리 나는 그대로 그냥 마하라 합니다. 원어 자체가 마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에서는 크다는 말입니다. 크다는 말이에요. 이 크다는 말인데 이 크다는 말을 이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마하라는 것만 독립된 단어예요. 근데 인도에서 이 마하라는 말의 뜻은 크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이 마하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다가 쓰죠? 네, 속도를 얘기할 때 쓰죠. 비행기가 그 초음속으로 달릴 때 마하 21이니 마하 뭐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숫자를 계산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초까지지요. 초. 시, 연, 월, 일, 시, 분, 초. 초까지 최소 단위로 내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 초의 단위를 초월한 것을 우리가 마하라는 속도로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1초에 1m를 가는 게 아니라 이 마하에 걸리면은 0. 몇몇 초에 몇백 미터를 가버리는 그런 속도 개념으로 이 마하를 쓰고 있다. 그런데 원래 이 마하의 개념은 속도 개념이 아니라 크다는 개념이다. 인도 말에서 설명은 크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마하라는 말을 가져가 가지고 속도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류가 계산으로 만들어 놓은 속도를 초월한 빠른 속도 그거를 마하라 그런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크다는 말이나 더 이상 빠를 수가 없다는 말이나 우리가 따지고 보면 비슷하지만 그러나 불교 경전의 내용 자체의 마하는 달라요. 이 마하는 크다는 건데 그냥 크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크다는 건 뭐예요? 상대적 비교가 있어야 큰 걸 나올 수 있죠. 이것에 비해서 이것은 크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마라는 말은 그런 의미의 크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이 우주 공간에 하나밖에 없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불교의 용어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를 않아. 왜? 이 온 우주 공간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큰 것, 그러니까 더 이상 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붙여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마하라는 말은 바로 마하, 바냐, 바라, 밀타, 심경인데 마하가 제일 크다. 그런 말은 바로 소성불교적 강론을 부처님이 20년간 비시다가 대성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소성과는 달리 대성적 불교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할 때 이 모든 이 우주 법계 안에 오직 홀로 큰 것이다.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다가 마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는 우리가 그냥 단어로 얘기할 때 크다, 빠르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지만 우리 불교에서
반야심경을 얘기할 때 마하라는 말은 아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하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둘이 있는 게 아니다. 크다는 말 자체로만 할 때는 작은 것에다 이게 더 크다 이래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하는 그 상대가 없는 큰 것이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얘기를 하면 크다는 것을 초월한 것이에요. 상대가 없으니까 오직 홀로 하나밖에 없는 큰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 무엇과 무엇을 나눌 그럴 입장이 아닌 아주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엄력한 것이다. 그 나라의 말을 소리 나는 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라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 불교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마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하라는 말은 어디서 여러분들이 듣더라도 이 마하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그 내용이 그 경전이 그 물건이 오직 이 우주 안에서 이 법계 안에서 홀로 하나밖에 없는 큰 것이다.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이 제일 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크다는 것을 초월한 그런 큰 것을 얘기할 때 마하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마하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예요. 이 마하라는 말이 그냥 있으니까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중요한 뜻을 가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마하반야바라밀타신경 일할 때 마하 자체만 놓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하바라밀타신경은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라는 게 독립된 단어예요. 한 그 명칭이 아니고 마하 따로, 그 다음에 바냐 따로, 그 다음에 바라밀 다까지 따로, 그 다음에 심경 따로 이렇게 해서 네 문단으로 각자 독창적인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묶어서 마하반야 바라 밀타 심경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오는 반야를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보자. 이 반야라는 것은 뭐냐? 반야라는 게 뭔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저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집에서 이제 그 예습이나 복습을 좀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들으시고 나면은 나가시면서 다 잊어먹어 버려가지고 다음에 오면 또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기가 집에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 메모를 해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바냐라 하면 산스크리트로 인도 그 원래의 말로는 프라주나라고 합니다. 프라주나라고. 이 프라주나라는 말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 생명의 근원이다. 더 크게는 진정한 불지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다. 이 반야는 반야신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경문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 반야라는 말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풀, 동물, 우주 공간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우주 자체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태양도 생명을 가지고 있고 달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의 힘에 의해서 서로가 밀고 땡기고 해서 이 우주는 부닥치지 않고 돌고 있다. 여러분들이 밤에 밤하늘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시차와 공간을 두고 같이 이렇게 부닥치지 않고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밀어낼 줄도 알고 부족할 땐 땡길 줄도 알아서 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야라는 말은 그러한 생명의 근원이다. 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온 우주의 뿌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야가 없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불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지다 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다. 부처님의 지혜의 근본이 바로 이 반야다. 그래서 이 반야를 우리가 그저 반야 뭐 이렇게만 알 게 아니라 이 반야라는 말 자체에 무게를 실어야 돼요. 우리 불교 이 강의는요 이렇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떤 애정을 갖고 그 속에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뜻을 느끼지를 못해. 단어로만 외워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반야를 1000번, 10,000번 외워도 입에서 나는 소리 이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야 속에 들어있는 이 기운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생명의 근원이고 온 우주 법계 부처님의 지혜의 기본이다. 그런 것을 실제로 내 감정과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반야, 마하반야 바라 밀타 심경 이렇게 말을 우리가 외울 때 마하 할 때는 내 머릿속에서 온 우주에 비길 데 없이 크고 오직 하나밖에 없이 존귀한 것, 큰 것. 그런데 반야가 따라 들어갈 때는 마하반야 할 때는 그 큰 부처님의 진리의 지혜.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밖에 없는 그 큰 지혜. 이것을 가슴과 함께 같이 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글자로만 알아가지고는 이 부처님 경전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이 지금 반야만 여러분들이 정말 반야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은 신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제가 그 천수경 강의할 때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지만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그 위신력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많은 신도님들이 요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님이 그렇게 훌륭한 다란이라 그랬는데 내가 그 뒤에 하루에 막 10번, 20번, 100번씩 해서 지금 근 1년간 해봤는데 별로 영업이 잘 안 나타난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거 어떻게 정말 그렇게 스님이 말하는 대로 훌륭한 거라면 좀 영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2학기 강의에 내가 영업이 나타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냥 가르쳐주시오 뭐. 근데 이 영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천수경의 다란이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 반야신경의 반야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가 그 영업을 나타내려 그러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여러분과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이해하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아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내가 낳았으니까 내 아이니까 네가 날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이를 잘 몰라요. 아빠 엄마가 아이를 낳아놨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잘 모른다 이거예요.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만 알아요. 며칠 날 낳고 언제부터 우유 먹였고 언제 우유 떼고 밥 먹이고 그래서 언제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언제 좀 키가 몇 cm 더 컸고 그런 건 적어놨으니까 이제 그건 알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중간에 말도 안 듣고 화도 내고 해서 하니까 그 성품을 조금 알아. 그런 정도예요. 그 아이를 만약에 100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기가 놓은 자식을 10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아이한테 막 몰아붙이니까 아이가 엄마나 아빠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 그리고 내 수준에다가 맞추려고 해. 내 수준에다가. 엄마는 나이가 지금 몇이요? 최소한 고등학교 자녀를 둔 사람이면 여기다 50대, 40대 말 50대죠. 그런 정도의 인생을 살은 사람이 이제 18살, 15살짜리를 데리고 자기 50대에다가 맞춰놓고 공격을 하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런다 이야.
근데 뭐가 되겠느냐 이거죠. 자기가 20대, 18세 때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내가 18살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막 우리 엄마 공부하라 하던데 공부하기가 좋았다. 아, 그래. 엄마 말이 정말 단술 같고, 꿀맛이어서 그 소리 안 들리면 공부를 못했다 할 정도로 엄마 야단이 아주 즐거웠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야단을 쳐도 괜찮아요. 치세요, 아이들한테. 왜? 나도 그래 봤으니까. 그렇지만 아마 여기 80%는 아유, 그놈 우리 엄마 왜 그때 그렇게 극성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때 뭐 내 별로 공부 안 해도 지금 이렇게 시집 잘 가가지고 아들 잘 놓고 뭐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잘 사는데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야단을 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이게.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잘 알아야 돼 우선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가 내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몸을 하나로 만들 수는 없죠. 사고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이와 내가 가슴이 통해야 돼요. 이래 말로 통해 갖고는 별로 경험이 없어. 오래 못 가. 가슴으로 통해야 돼. 그래서 엄마의 눈빛만 봐도 아이가 엄마가 뭘 요구하는 걸 알아야 되고 아이의 눈빛만 쳐다봐도 엄마는 그 아이를 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이와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잘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밥을 안 먹였나 옷을 안 입혔나 내 속으로 하는데 왜 저놈의 자식이 나를 이렇게 모르는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과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이 낳아놓은 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좋은 말을 지금 다 단어를 찾아내가지고 말을 설명해도 그건 잠시 설명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 마할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같이 하나를 만들어야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처님의 법을 알게 돼요. 요 마하라는 그 말의 핵심만 여러분들이 딱 깨우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바로 대자유를 얻어버립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은 어느 경전이나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자유를 얻으려 하는 거죠. 살아서는 부귀영화와 안락을 위한 자유를 얻으려 그러는 거고 죽어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천상의 세계를 얻고자 하는 자유를 얻으려 하는 거다 이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욕심을 더 낸다면 뭐예요? 부처가 되고 싶은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는 이 마 안에 다 들어있어. 반야 안에 다 들어있어. 바라밀 안에 다 들어있어. 심경 안에 다 들어있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제나 수박 그달기식으로 바깥에서 맴돌다가 마는 이유는 그 신경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강의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밀타심경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밀타심경이 원하고 있는 게 뭔가를 알아내고 그 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스님이 아무리 맛있는 밥상을 여러분 앞에 차려놓고 떠먹여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화로 흡수하지 않으면 그냥 나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흡수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반야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앞으로 이제 몇 시간 동안에 수없이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생활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자, 돈도 벌어야 돼,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돼,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돼, 집안 청소도 해야 돼, 여기 공부를 하러 나오기도 해야 돼. 근데 생활에 바쁘니까 자기를 관찰할 만한 공간이 없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반야를 여러분들이 반야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면은 명상입니다. 참선입니다. 참선. 그래서 모든 세상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내가 정말 여기 지금 스님이 마실 주스가 들었는데 이 주스를 담기 전에 이 그릇을 깨끗이 비워서 뭘 담을지 몰라. 빈 잔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주스를 부으면 뭐가 돼요? 주스잔. 커피를 부으면 커피잔. 물을 부으면 물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청정하게 해놓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반야를 갖다 놓으면 반야의 지혜를 얻는 거고 건강을 갖다 놓으면 건강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물로 일단 잔을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커피를 좀 부어도 커피가 제맛이 나지를 않아. 커피도 아니에요 이건. 미리 있었던 그 안에도
고에서 생기는 반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내, 폭탄을 만들어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내. 이렇지만 그건 뭐예요? 결국은 뭘? 인명을 살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런 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화를 만들어낸 것 같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냉장고를 만들고 텔레비를 만들고 전화를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편하죠. 앉아서 미국에 딱 전화하면 되고 집에 가면 시원한 물 냉장고에 들었고 말이지. 불만 딱 켜면 이렇게 전기가 오니까 밝게 쓸 수 있고 좋습니다. 정말 좋지만 반대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 자동차가 편리하고 좋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 때문에 온 우주가 지금 다 몸살을 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가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요즘 세상에 일에 시달려가지고 무뎌져가지고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구는 남극의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지구 바깥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계란 안에 노란자가 있고 흰자가 이렇게 싸고 있고 그 바깥에 뭐예요? 껍데기가 싸고 있어요. 근데 그 껍데기에 지금 구멍이 나 있다고, 구멍이. 그러니 안에 앉아있는 이 계란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일로면 공기가 들어와든지 나쁜 게 들어올지, 안 그러면 깨져버릴지, 여기에 자기를 자극을 줄 독소가 들어올지, 안에 있는 거는 무지하게 불안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계란 노란자와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무뎌가지고 모르고 있단 말이야. 껍질이 지금 구멍이 이만큼 나 있는데도 모르고 있단 말이야. 지구의 남극의 오존층이 지금 파괴돼서 구멍이 나 있다 이거야. 그걸로 태양의 광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빨주노초 파란보의 그 색깔 외에도 자외선, 적외선 이런 특수한 광선이 들어오는데 그게 그냥 우리 지구를 싸고 있는 바깥에 계란의 껍데기와 같이 이렇게 싸고 있는 그 오존층이라는 청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게 구멍이 나는 바람에 그걸로 그냥 바로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이야. 걸러서 A가 들어오면서 순환을 시켜서 A-로 들어와야 되는데 A로 그냥 바로 들어와 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계란이 껍질이 있을 때는 여간 찬물이나 약간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 좀 지저분한데 놔도 안에 있는 계란 노란자에는 전혀 생명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깨져 있는 그 틈바구니로 만약에 식초가 좀 먼저 들어왔다든가 뭐 다른 물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봐요. 안에 있는 계란은 당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응? 그렇게 태양광선이 지금 그 오존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지금 암이라든가 뭐 특수한 병들이 생기는 것들이 그런 요인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뭐 이런 게 일어나서 여름에는 무지하게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또 여름에는 더워야 되는데도 안 덥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대신에 미국이나 이런 그 선진국가의 과학자들은요 정말 그냥 간을 조이고 있다 그래요. 야, 저게 좀 더 앞으로 커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1년에 1mm가 더 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연구하는 박사들은 정말 가슴을 조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근데 우리는 태연하게 그러려면 그래라 이러고 지금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무식이 힘이요. 무식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큰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있는데 너무 하나도 골치 아프니까, 그죠? 그 사람들 몫이라고 두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고. 그 원인을 누가 제공해? 우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차도 좀 덜 타고 가능하면 걸어갈 만한 자리는 집에 차 있으면 좋지. 그러나 차를 써야 될 때 쓰면 돼. 그냥 이런 데 올 때는 전철 타고 수유리에서 요 올라오는데 걸어오면 15분 걸려요. 평상시에 걷지 않잖아. 여러분들 걸어요 잘? 그럴 때 좀 걸으면 다리 운동도 되고 말이야. 심장 박동도 좀 뛰고 좀 건강에 바란스가 온다고. 근데 요거는 걷기 싫고 에어로빅 그 강사들한테 앞에 가갖고는 1시간씩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요 15분 딱 걸으면 해결이 다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차 안 타서 대중교통으로 오니까 500원만 주면 서울 시내 다 다니지. 기름 안 쓰지. 타이어 안 달지. 차 오래 쓰지. 5년 쓸 걸 10년 쓰지. 그리고 이제 아저씨 놀 때 아이들 데리고 저 강릉을 간다든가 어디 놀러 갈 때 한 번 차 갖고 가는 거요.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야. 필요할 때 써야 돼. 그렇지만 안 써도 될 때는 안 쓰는 것이 낫다 이게야. 그런데 이게 아주 버릇이 돼가지고 대문 앞에만 나가면 자동차 키 들고 나가는 게 요즘 생활이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 개수들이 자꾸
자꾸 차가지고 지금 지구를 구멍을 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구 우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다 자연을 거부하는 일이 됐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반야는 반야인데 나쁜 반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그대로 사는 게 좋다. 자연 그대로.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요즘 그런 붐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 그대로 살자. 그래가지고 뭐 아주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산속에서 그냥 통나무 집 짓고 전기도 아예 받지. 미국이 뭐 전기 없어서 전기 못 넣겠어요? 전기 안 넣어요. 안 넣고 걔들 그냥 초 키고 호롱 그 심지불 그거 키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서 가능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지구를 위해서, 내가 후손을 위해서,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나쁜 반야를 필요에 의해서 만들긴 만들었지만 우리가 제재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산업용으로 쓰면은 광산을 뚫고 바위를 파괴하고 하는데 유용하게 쓰는 거거든. 자기는 사실은 그렇게 개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가서 어디다가 써먹었어요? 사람 죽이는 데다가 갖다 써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가 그걸 개발 안 하니만 못하다.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특허권에 대한 돈을 지금도 그걸 모아서 그게 재단이 돼가지고 뭘 줍니까? 노벨상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자기가 잘못 만들었다는 걸 갖다가 인식하고 말이지. 그걸 후회하고 그런 재단을 만들어 놓고 갔지만 이미 만드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재단을 만들어도 그건 이미 가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한 뭘 많이 만들지 않아야 돼요. 생각도 많이 일으키지 않아야 돼. 일단 안 일으키면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 그 속에 묶이게 돼 있다고. 우리 여기 할머니들 좀 이래 뭐 젊은 분들은 덜 하시겠지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 우리나라가 원래 이 기복신앙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믿음에 대한 선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는 특히 더 심합니다. 할머니들이 와서 뭐 오늘 이사 가는데 북쪽이 막혔답니다. 어떻게 좀 뚫어 주십시오, 스님이라는데 어디가 막힌지 제가 모르니까 못 뚫어 주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보고 내가 송곳을 하나 줬어요. 이거 갖고 내가 가서 뚫을 때가 있으면 뚫어. 뭐가 막혔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식을 한번 얘기해봐요. 북쪽이 오래 막혔다는데 뭐가 막혔는가? 그런데 일단은 북쪽이 막혔다는 생각이 들은 이상은 떨궈야 된다. 진짜요. 안 떨구면 안 돼. 그건 안 떨구면 큰 사고네요. 그러니까 생각을 처음부터 모르면 괜찮아요. 그리고 알고 그것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거는 바로 반야를 만난 거나 다름없어. 알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북쪽이 막혔는지 남쪽이 막혔는지 모르니까 뜰볼 생각도 안 해. 그러면 그냥 편한 거야. 근데 북쪽이 막혔다는 걸 알은 바람에 뜰봐야 된다. 이게. 뜰보려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송곳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찾아다니는데 별로 신통한 송곳이 없거든. 자기 생각대로 뜰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또 뜰어주는 데만 있어도 다행인데 자기 생각이 있어. 어떤 크기로 어떻게 뜰어야 되겠다는 게 딱 있어가지고 그게 안 맞으면 이제 맨날 거기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면 손해입니다. 생각을 일으키면 손해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야 돼.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무식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데까지 가져서 복잡하게 생각을 전개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릇이 한 개라도 덜 깨지고 잘 포장을 하고 그 집을 청소를 잘하고 공기수통이 잘 되는 집이고 이런 거를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관계도 없는 엄청 무슨 뭐 북쪽이나 남쪽이 막힌 것만 찾아가지고 뜰보려고 생각하니까 이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 생각이 일어난 거는 해결을 해야 돼. 인간이라는 건 묘해가지고 한번 생각이 일어나면 일단 그 생각을 해소를 해야지. 안 하면 계속 메모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사 가다가 난데없이 그냥 자기가 막 그렇게 잘 묶으라고 했는데도 이 정도면 잘 묶었어야 하고 큰소리 치고 줄도 흐느흐하게 묶어갖고 가다가
타이어가 어디 한 대 툭 빠지면서 그냥 의자가 한 개 뚝 떨어지갖고 의자가 깨졌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내가 잘 묶으라 했을 때 안 묶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북쪽이 막혔는데 내가 오늘 북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다고 곧다다가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릿속에다가 아까 북쪽을 입력해놨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입력하면 안 돼. 가능하면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기왕 했더라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애초에 안 한 것보다 나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몰라라는 건 아니에요. 알아둘 필요가 있어. 세상을 사는데 낮에 이래 길을 가보잖아요. 학에서 오는 길을 오면 여기 학에서 입구에서부터 2개의 그 자동차가 빨리 못 다니게 해놓은 게 있어. 수유중 앞에 2개를 해놨어. 이거를 알고 있으면 밤중에 혹시 오다가 몰라도 자기 머릿속에 학에서 올라갈 때는 4번은 자동차가 이렇게 된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면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만 와도 브레이크에 발이 이미 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 와본 게 절대로 도움이 됩니다.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와보고 그렇게 실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되는데 와보고도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와봤다는 것 때문에 자신만만해가지고 그냥 속도를 붙여서 그냥 조심도 없이 올라오다가 사고를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놓고 좋은 바냐냐 나쁜 바냐냐로 한번 이름 지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그대로 대입이 돼야 된다. 그대로 대입이 돼야 된다. 내가 오늘 하루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시어머님을 경로당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알마시만 이거 없으면 말이야. 내가 지금 그 경로당 9시에 문 여는데 내 7시에 어디 가야 되는데 말이지. 매일 짐이야 이게. 그래 생각하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밥 하는 것도 싫고 옷 해주는 것도 싫고 가져가는 것도 싫고 매사가 싫으니까 일단 그 상대가 미우니까 그때부터 거기에 가는 거는 모두 좋은 기운보다는 나쁜 기운으로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이 우선은 100이 아니야. 항상 그 부분만큼 30%는 항상 내가 어떤 다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얼굴이 한 3분의 1은 이렇게 삐뚤어져가 있어. 응? 그러니까 야 너 요즘 어디 아프냐? 아니 괜찮아. 근데 너 좀 얼굴이 그렇다. 그건 뭐예요? 30% 그 마음을 이쪽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제 생각은 용기가 있는 며느리라면은 어머니 내보내요. 어머니 저희들하고 살면서 저도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머니 아직 혼자 사실만 하니까 집을 하나 얻어드릴 테니까 어디 나가서 좀 사시라고. 그럴 만한 용기가 있거든. 내보내시고. 그 대신 어머니가 사는데 불편하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드릴 만한 용기가 있으면 딱 해주고, 그렇지 못할 것 같거든. 그 생각을 버리라 이거요. 한 집에 살면서 왜 그 생각을 갖고 사느냐 이거야. 살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세월은 가고 시간 보내고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친구한테 밝은 얼굴 못 보이고 산다 이거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한테 이제 30% 얹어서 이제 폭행을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뭐 잘못했냐. 이게 아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한테다 푼단 말이야. 그리고 남편한테 친절하지 못하니까 남편은 집에서 돈 갖다 줬는데 너는 앉아서 매일 뭐해?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너만 돈 벌어오면 최고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지 이래가 싸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용기 있게 자르든가 받아들이려면 놓아야 된다. 놓아야 된다. 어차피 시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어머니를 이해시키는 게 좋다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예의 질서도 바르고 또 어른이 이래 있으니까 제가 어디 외출을 나가도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어머니를 뭐 강아지한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개는 믿으면서도 엄마는 잘 못 믿어요 또. 그렇잖아? 뭐 쇳바드 한 마리 또 갖다 놓고 그거 믿고 그래도 외출 탁 하면서 자기 어머니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에게. 그런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 좀 늦어도 어머니 제가 오늘 좀 늦습니다. 아이들 밥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있는 며느리와 엄마가 되고 나면 나중에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번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환을 시켜서 내가
내 몫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내보내는 게 낫다. 있으면서 마음을 상처를 입고 앉아있는 것은 손해다 이겁니다. 라는 말 자체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탐하는 마음도 없고 취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안 일으키고 살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거를 씨앗으로 딱 갖고 나왔는데 근데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야. 그거는 참선을 통해서 즉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빈 그릇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처님이 주시는 이 반야를 받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깨끗한 반야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 어렵고 너무 큰 거라. 그렇게 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까지 바로 갈 수는 없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을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야 돼. 그러려면 중간에 천상 지금 말한 것처럼 기왕 농의 구실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밥을 먹는데 밥그릇이 한 벌에 100만 원짜리로 갖고 먹는다고 해서 보리밥 퍼놓은 게 쌀밥이 되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보리밥은 100만 원짜리 그릇에 퍼놔도 보리밥이고 그냥 뚝배기다가 퍼놔도 보리밥이요. 그러니까 그릇이 밥을 좌우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데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데 말을 들으면서는 그런 것 같지만 자기 안에 들어있는 탐진치가 그걸 용서하지를 잘 않아. 우리 아빠가 사장이고 우리 아빠가 장관이고 우리 가족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최소한 나는 밥그릇 한 벌이 50만 원짜리에다가 내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이 그릇장에 보면 그릇이 꽉 찼습니다. 뭘 한 대 쓰는지는 모르지만 꽉 찼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그릇이 50%예요. 내가 뭐 너무 잘 봤는지 모르지만 50%는 안 써요. 그런데도 꽉 차 있어요. 그걸 10년간 묶어두면 이자만 해도 얼마요? 응? 근데 꽉 채워놓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쓰는 건 어떤 거 쓰는지 알아요? 백화점 뒤에 야시장에 가서 사가온 500원짜리 큰만 매일 써요. 매일. 싼 거 갖고 쓰자 이래갖고는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물을 부어 먹는데 금잔 사다 놨으면 그걸 꺼내갖고 맨날 써야지. 어떻게 시장에서 사온 500원짜리는 맨날 쓰느냐 이거야. 금잔은 딱 모셔놓고 말이지. 언제 쓰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못 쓰고 그냥 죽어요. 끝난다고. 500원짜리만 맨날 써. 500원짜리는 나중에 지나보면 한 10만 원씩 값을 했어. 그런데 이거 뭐 1,100만 원 주고 사다 놓은 잔은 가치를 하나도 못하고 그냥 본 걸로만 끝나고 잔의 가치 역할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안 쓰고 끝나는 것이었잖아요. 좀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정리해야 되지만 내 마음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싸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님이 많이 오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손님 치를 일이 있으면 일회용으로 쓰세요. 어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관 부인이 갑자기 서기 부인이 되지 않는다니까. 일회용 쓰고 나가도 장관 부인은 그냥 장관 부인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내 아랫배가 튼튼해야 여러분들이 반야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뭐 그냥 이게 허하니까 뭔가를 하나 쥐고 있어야 그 될 것 같으니까 그릇장에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특히 메이크가 앞으로 나오도록 해서 딱 이렇게 맞춰놓고 누가 놀러 오면 계속 그 앞에 왔다 갔다 해.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다고 보라 이거지. 그럼 나가서 이제 그래 숙자집에 갔더만은 요즘 프랑스에서 유명한 메이커에 그거 와 있더라고. 그러면 뭐가 대단히 올라간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허전함은 배로 더 커요. 자신이 없다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나 사고나 삶이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에게 맞도록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농안에다가 몇 천만 원씩 그걸 몇 년씩 묵혀서 그 돈을 묵혀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꺼내가지고 좋은 영화를 한 편 보고 좋은 노래를 듣고 말이요. 좀 좋은 책도 좀 사서 보고 차라리 어디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와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뭐 때문에 수백만 원을 갖다가 천장에다가 재워놓느냐 이거예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현명하게 리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반야라는 지혜다 이거예요. 이 지혜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 보고 대학원이 되고 대학생이 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원을 나와서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매일 설명을 하고 목이 아프게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지나고 나서 이 문만 나가면 다 잊어먹고 또 자기 생활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불법은 천마디를 듣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거예요. 한 번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얻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새 것을 얻는 거예요. 내일 또 뭡니까? 집에서 나오는 물건 요즘 교환하는 시장에 그냥 잔뜩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한 번쯤 각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지도 않는 옷. 우리나라 겨울 아무리 추워봤자 영하 30도 내려가는 게 며칠이죠. 그런데 그냥 45도 소련의 북쪽에서나 입는 그런 코트를 몇천만 원씩 주고 사다 놓고 추위가 안 맞으니까 입지를 못해. 그러니까 맨날 농에다가 두고 있다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우리한테는 아니지만 우리 화계사 불교대학에 나오는 사람이야 감히 뭐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혜가 밝아서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그 강남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거 정말 너무 무지랭이들입니다. 어떻게 5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민크 코트를 사다 놓고 1년에 한 서너 번 입고 그 농에다가 그렇게 두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게. 그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랫배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농에 그런 게 한 게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겨우 자기를 유지하고 견딘다 이게. 까불지 마라. 급하면 내가 5천만 원짜리 입고 나갈 수 있다. 나는 있다. 이걸로 이제 용기를 얻어가 있는 건데 그거 별로 사실은 도움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 그래서 밝은 지혜, 반야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반야의 지혜 안에도 악의 지혜, 악이라면 좀 뭐합니다만은 나쁜 지혜, 반야와 좋은 반야가 있다. 그래서 좋은 반야 쪽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좋은 반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을 해야 된다. 참선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참선을 통해서 뭘 얻으라는 게 아니라 참선을 통해서 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쓰레기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참선이 뭘 얻는 게 아니라 참선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필요 없는 것들을 뽑아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선을 하라 그런다. 그래서 참선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이라는 그 그릇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그 쓰레기들을 다 빼내고 깨끗하게 부셔서 비워놓고 있으면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준다 이게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원하면 다이아몬드를 주고 칠보를 원하면 칠보를 주고 루피치를 원하면 빛을 준다 이거야. 그때 바보같이 체면은 차려가지고 앞에서 다이아몬드 주냐 이러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럴 땐 정말 당당하게 예 저는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다 하고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10분만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